생명나무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천조차 모르는 예수 실체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안티 기독교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냐,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그냥 지어낸 얘기고 얼토당토한 얘기다. 그리고 뭐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어디 다른 데 옮겼거나 아니면 숨긴 것이다. 별의별 음모론이 다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자들이건 혹은 그 불신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안티 기독교 세력이든지 간에 모두 다 그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논쟁이다. 감히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강해를 통해서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성경은 어떤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냐면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단순 번역하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나토스가 의미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규정하는 소위 말하는 꼴가닥 죽음이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는 다소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진리를 향한 죽음이에요. 진리를 위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아주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자아, 그 에고, 곧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 예수가 인류를 대신을 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그 모양 그대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실 자체를 입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예수 이후에 전해진 엉뚱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엉뚱한 복음은 일반적인 복음으로 둔갑되어, 곡해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고와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당시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제가 잘못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남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마치 우리 예전에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순자, 말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철수, 이런 이름이 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하고 잘 알려진 남자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랫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모형과 비유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남자 이름 예수를 샘플로 택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거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나토스의 죽음은 진리를 향한 죽음, 진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선악과 따먹고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율법에 대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움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가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는 절대 가려질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죄가 가려질 수 있느냐? 율법에 대해서 밝아진 눈, 곧 선악과 따먹고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 근원이 되는 나라고 하는 그 자아, 에고,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만 비로소 온전히 사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 창조되고 부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설명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나무로는 죽고 본래의 모습인 생명나무, 말씀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나고 되살아나는 것, 그걸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 다나토스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 70인역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자료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뭐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분명히 예수의 죽음을 다나토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수차례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면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아브라함의 죽음 마찬가지로 다 다나토스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진리를 위한 죽음, 진리를 향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걸 목사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따뜻한 개인주택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집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 성전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건축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인들의 호주머니 삥을 뜯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구절로 그 구절을 이용해 먹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에게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거 야 나는 집도절도 없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리고 표적과 이적과 비유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땅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걸 직접 하늘의 언어로 던져버리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다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유한의 시공간,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주고 넘겨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각자를 집으로, 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머리와 몸통으로 구성이 돼요. 그죠? 크게는.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아닌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와 몸이 합쳐진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곧 말씀 그리스도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성전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란 말이에요. 몸이에요. 몸. 말씀은 여기에 담겨지는 거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 촛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몸에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의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예요.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가 하나가 되면 창세기 어디죠? 2장인가의 그 마지막 무렵에 등장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되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게 바로 독생자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예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 창세기 1장 1절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초반부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모두 90억 각자는 나들로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첫사람 아담의 상태예요.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선악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누구와 같은 겁니다. 그죠? 곧 나라고 하는 자아, 이 에고, 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몸인 건데, 내가 내 스스로 머리라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하고, 행음이라고 하고, 동성애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서 하나가 되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왕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머리가 돼요. 왕이 돼요. 그죠? 거기는 원래 누구 자리인데? 말씀 그리스도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성경이 우상숭배 혹은 간음 혹은 행음 혹은 동성애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리인데 각자 지네들이 머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아, 에고, 겉사람이 살아있으니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그리스도가 원래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짜 머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죠. 잘려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사람이 인지하는 꼴가닥 죽음 아니에요. 다소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진리를 향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그 뒤에 감춰진 크고 놀라운 진리로, 진의로 호라오에서 알고 깨달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3일길의 인생이 완성이 되면서 그 3일 동안 장사되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니까 3일 동안 다나토스로 죽어 장사되었다가 3일길이 완성이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이 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나무로는 죽고 생명나무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을 처음에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야, 너 바로한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3일 길을 가도록 허락해라.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다시 오겠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90억 각자는 나들로서 3일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라고 하는 귀신에 들려있고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림과 중풍병이 치료가 돼야 돼요. 뭐를 통해서? 다나토스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 모인 예수가 내가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삼일길 인생.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표적과 이적으로서의 비유이고, 그 예수의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다 비유고 표적이란 말이에요. 결국 나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첫사람 아담으로 십자가를 통과해 다나토스로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제3성전으로, 제3성전은 저기 중동의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진단 말이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지고대로 문자로 읽고 믿어서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아이고 아프셨겠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란 말이죠. 무식한 소리. 그 예수 믿으면 구원 없어요. 구원 깡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맞다. 그걸 증명하겠다고 난리 칠 필요도 없고, 몇 년 전인가? 몇 년 전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좀 오래 전에 BBC에선가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는 둥, 예수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둥, 그죠? 그것도 다 헛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 자체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유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시장 한복판에 가서 예수야 라고 부르면 지나가던 남자 열에 8, 9이 네? 하고 그렇게 뒤를 돌아볼 정도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단 말이죠. 그 익숙한 이름을 끌어다가 진리를 설명한 거예요. 요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라. 그래서 너희들도 요 예수처럼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왕노릇하는 그걸로는 너희들이 결코 선악의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 결코 선해질 수 없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너희들은 나처럼 될 수 없음을 알아먹으라. 왜냐?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행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 그걸 알아먹으라. 근데 너희들 끝까지 너희들이 선악의 왕이라고, 주체라고 그렇게 너스레 떨고 있지?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내가 그 자리에 너희들의 머리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비로소 너희들이 나처럼 될 수 있는 거란다.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다나토스, 진리를 위한 죽음, 진리를 향한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발 좀 깨닫고 알아먹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12제자 플러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곧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던 바울을 포함해서 13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말씀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메섹 도당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온통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감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냔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나도 다나토스로 죽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걸 알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2000년 전에 예수가 뭐 진짜였네, 가짜였네, 말이 안 되네, 이런 얼토당토한 언쟁, 논쟁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런 시간 낭비하는 헛발질에 여러분들 말려들지 마시고 끼어들지 마시고 오로지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복음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